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신뢰하노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참 평안을 얻으며
고백한 것처럼 고백해 볼까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네, 한번 좌우하셨으면 이제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1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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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입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올려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뭐 불상이나 그런 걸 앞에 세워놓지는 않지만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 나의 왕좌에 올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과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성취감과 그리고 자존감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다시금 나의 인생의 왕자로 모십니다. 주여,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의 주인이 다시금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이 나의 왕좌에 올라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취욕과 하나님 그리고 돈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정말 내 왕좌에 앉혀놓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고군분투했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다시금 나의 왕좌의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의 마음의 우상들을 정말 회개하오니 주여,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금 나의 마음의 왕좌에 올라와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금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20장 25절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유초동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특송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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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준비됐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Yo, let's g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ay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웠다 아멘.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 시간까지 정말로 사단방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인데요. 본문에서는 19절에서 26절까지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이모가 5분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모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모여서 수다를 떨고 계시면,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저는 그 옆에 은근히 끼어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같이 듣곤 했습니다. 그게 저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목교회에 와서 또 새롭게 만난 우리 선생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저희 이모들과 이제 세대가 비슷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는 말씀들 이렇게 잘 들으면서 정말 즐겁게 듣게 되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으셔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존경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과 세상적인 삶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사시면서 한 번쯤 믿음 생활과 세상 일 사이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고민되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자녀들의 신앙이 간절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키워낼지 고민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의 삶은 정말 많은 상황과 관계가 얽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바램과는 다르게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 악한 계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멋진 대답을 내놓으셨고 그 계략을 넉넉하게 깨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박하던 그 세력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능히 책잡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갖은 방해를 합니다. 죄에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할 때도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로요. 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정말 별의 별수를 짜내던 때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겨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 흠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당국, 로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로 합니다. 그게 어떤 수였냐면 아주 곤란한 질문을 생각해내서 교묘한 질문을 생각해내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께 해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접근을 했는데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의인인 척 하면서 다가옵니다. 21절에 보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22절인데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이 준비한 덫에 걸릴 거라고 믿었어요. 그만큼 이 질문은 아주 치밀하게 개선된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답이 두 가지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로마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의 사이가 멀어지겠죠. 이스라엘은 항상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되는 등지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즉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을 거예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이들의 의도를 간파했어요. 말씀에 보면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묘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이름이 써져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어요. 새겨진 글은 아마도 황제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 화폐에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거에는 종교적인 권위도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에 그곳에서 통용되던 생활 문화와 종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로마의 것이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지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의 말씀으로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기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정말 무릎을 치면서 와, 진짜 너무 지혜로운, 정말 탁월한 대답이라고 감탄하게 되죠. 이 대답은 로마 측이나 이스라엘 측이나 책 잡힐 것이 없는 너무 영리하고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간섭이 사회와 문화와 종교까지 간섭을 받고 그 민족성도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적인 가치에 지배당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화와 신앙이 설 곳이 점점 없어지는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구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것대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이겠죠. 소율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율 문답의 첫 번째 조항,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에서 김명선 전도사님의 간증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박수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최고가 되어야 하고 또 남보다 나은 것이 뭐라도 있어야 한다는 이 세상적인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침투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를 쫓게 되었고요. 1등만 하고자 하는, 1등만 인정해주는 이 무한 경쟁 시스템에 단지 그냥 1등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은 인정받기가 어렵고요.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또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여기저기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야, 초등학생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만 되어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헤매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 중학교만 가도 당장에 좋은 고등학교 가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려고 정말 공부에 올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취직이고 그 다음에는 결혼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참 많고 참 무거운데 그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벌써 이미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시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고 있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삶의 영순위에 두고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 부동하지 않는 영순위에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투자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활에 드러날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늘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런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계략과 술수를 써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삶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우리의 죄성도 거기에 한몫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릴 때 결국 세상은 우리 앞에서 항복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압박하고 옥죄던 세상의 기준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두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어떤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 어떨까요?
남들보다 혹은 남들만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개발해서 직업을 선택해가면 어떨까요? 다른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 세상의 가치에 자기를 맞추어서 뭘 위해서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리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한 차원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 삶에 만족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세상의 어떤 속임수도 꿰뚫어보고 또 넉넉히 이기며 말 한마디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짧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이 나눔을 맺을까 합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문에서 삶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외우며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삶의 기술, 지혜는 공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같은 단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시작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여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시는 성도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은 세상에 두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정말 우리로부터 이 세상 것을 구별해내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림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목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소님 수고했습니다. 전소님 키가 커가지고 나는 발판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기관 좀 세우기 위해서